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한다는 것은 처음서부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었습니다. 율법은 텍스트로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정신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고, 설령 그 문자적인 율법을 다 기록된 대로 준수한다고 할지라도 율법 속에 담아둘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법 정신을 다 또한 만족해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3장을 살펴보시면서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두고 묘사하기를 몽학선생이다, 후견인이다, 청직이다, 세상 초등학문이다, 종로릇 하게 된다라는 말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거저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선물,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3장에 이어 4장에서 이 율법과 복음을 대비하면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율법도 지키고 또 복음적인 신앙생활도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도 지키고 또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율법도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반대로 표현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될 수 없고 절대로 양립되어 갈 수 없는데,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잘 모르니까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뿐만 아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안식교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안식교라는 그 어떤 교단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벌써 자기들은 신약 시대를 사는 신약적인 교회 시대 속에 있으면서도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안식일을 구약적인 절기로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안식교, 안식교도라는 그런 이름을 얻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왜 틀렸는지를 잘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틀렸는데 얼마나 크게 또 틀렸고 얼마나 그 틀린 것이 심각한 일인지를 여러분 잘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성경에 있는 절기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4장 본문 말씀 9절로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이 모든 것이 nothing, 그냥 헛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율법으로 돌아갈까 봐. 율법적인 그런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실행함으로써 내가 가르쳤던 또 모든 신약적인 복음과 은혜가 다 헛될까, nothing이 될까 나는 심히 두렵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과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돼. 서로 양립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과 그 다음에 복음주의적인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옛 생명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나의 새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도 양립할 수가 없고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더 열심을 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도 절대 지키지 말고 안식일도 절대 지키지 말고 그러니까 모든 것 그냥 안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또 거기에 집착하는 것도
여러분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율법적인 것이 또 다른 율법주의적인 또 다른 그냥 손바닥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다른 율법주의적인 하나의 어떤 생활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안 하고 이런 개념에서 떠나나와야 돼요. 이건 내가 뭐를 하면 이것은 신앙적이고 좋고 또 무엇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신앙적으로 좋겠다라고 그것을 to-do 리스트 또는 not to-do 리스트 이런 것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데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극장을 가면 안 되고 콘서트장에 가면 괜찮고 디스코장에 가게 되면 안 되고 노래방에 가는 것은 괜찮고 뭐 이런 등등으로 자기가 임의를 따라서 자기가 정해놓은 거예요. 결국은 안 하고 또 가지 않는 것도 뭐 좋아 보일 것 같다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걸 누가 정했다고요? 내가 정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하는 것이겠지만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그냥 너무 쓰러졌어요. 그럴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울이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했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일어나서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해라 주님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어떤 인도 또 말씀을 따라서 이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신앙생활이고 여러분 복음적인 은혜를 따라 사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그런 경배드리기 위하여서 그 먼 곳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었어요. 그들에게 율법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성경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얕은 동방 박사들로서 하늘과 별자리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굉장한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날 것임을 그들은 깨닫고 그 별을 따라서 계속 오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지만 지식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별을 따라서 가장 왔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을 그림과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 또 성경에 적혀 있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등등을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말라고 해서 이것이 본질적인 의미 속에서 율법이 아주 열등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율법이 그냥 나쁜 것이고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해서 주셨는데 이 기록된 문자라는 그런 제한 때문에 그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 틀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모든 것이 다 전달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듣고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에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과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영의 감동으로서의 그런 말씀을 비교해 보자고 치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영으로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가 부드럽고 참으로 따뜻하고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소리의 그 의감과 어떤 그런 걸 다 함께 듣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를 다 읽을 수 있는다고 한다 치면 그런데 이 기록된 이 문서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는 이것이 따뜻하게 하시는 말씀인지 이것이 화를 내고 하시는 말씀인지 나에게 지금 그냥 충고를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인지 얼른 캐치하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또한 거꾸로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문자로 된 하나님 말씀 속에는 지금 그 영으로 오신 하나님, 그냥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다른 감정, 의감, 어떤 느낌을 싹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드라이하게 그냥 글자로만 딱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핸드폰으로 서로 써서 보내고 주고받고 할 때마다 글을 쓰고 나니까 어떤 때는 이거 상대방이 이걸 내가 지금 화난 줄로 오해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정색하라고 쓴 것 같아서 그냥 화나지 않았습니다. 나 화내서 지금 화가 나서 있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는 말로 어떻게 해야 되죠? 하하하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하하하 나 지금 화난 거 아니에요 라는 말로 이제 적어놓고 그다음에 하하하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탁 보내는데 그걸 또 받아보는 사람은 이 사람이 왜 말하다 말고 그냥 하하하 하고 그냥 웃고 있나? 이 나를 비웃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또 웃기를 왜 웃나? 이해할 수 없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문자로서의 한계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손에 주어지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문자로서만 우리가 그것을 받고, 문자로서만 우리가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당히 곡해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도저히 하나님의 본래적인 그 법 정신과는 다른 길을 갈 수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율법을 다시 더 정확한 율법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그 율법을 좀 더 정확하게 온전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으로 오신 뒤에는 율법이 필요 없고 성경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을 더 그 영이 또한 말씀하시면서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또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그 영의 말씀과 일치가 됨으로써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 살펴본 바로 이해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약속, 그것이 바로 The Spirit, 그 영의 약속. 그 영이 뭐죠? 보혜사 성령, 또 그 영이 뭐죠? 이제 본래 순전한 감남녀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이런 모략과 그다음에 창포 이런 등등의 과정을 지나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과정을 다 지나가시면서 이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당신의 영을, 당신의 영 생명을 life giving spirit으로서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영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영인데 그 영이 어떤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시면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또 깨끗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영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확하게 가스펠. 우리는 가스펠이 신약시대에만 있는 것인 줄 알고 또 십자가만 복음인 줄 알았는데 구약에도 복음이라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도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게 먼저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만 원어에서는 이것이 하나로 붙어 있어요. 한 단어입니다. 프로 유앙겔리조마이. 그러니까 먼저 복음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단어로서 하나의 명사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냥 앞서 있는, 앞선 선복음 그런 뜻이에요. 선복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성경이 미리 알고 선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시초가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었다.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아브라함 때부터다. 우리는 신약시대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신약시대의 복음보다도 앞서서 전해진 복음, 선복음이라는 프로유앙겔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복음이 있으니까 후복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후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적인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이겠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그냥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또한 보내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는 신약적인 복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았더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선복음과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약속, 그 영의 약속 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 복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적인 십자가 복음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오히려 구약에서 먼저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셔서 이제는 정말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의 효력이 실제적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성취하신 것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의 복음이고 연결되어져 있다.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신약에서 그 약속을 실체화시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둘 사이에 아브라함의 복음, 선복음과 지금 우리 신약적인 십자가 복음 이 둘 사이에 율법이 들어온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언제 왔습니까? 모세의 때에 왔어요. 아브라함 때와 430년의 시간적인 터울이 있습니다. 430년 뒤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1570년 뒤에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십자가 복음사는 2000년의 세월이 있지만 그 전에 430년이 지난 뒤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럼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갈라디아서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먼저 아브라함이 하신 그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 신약적인 복음인데요. 2000년 뒤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중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약속과 이 약속 사이에 어떤 것을 미칠 약속을 바뀌게 하거나 어떤 약속을 폐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430년 이후에 이사에 들어왔는데 이 율법의 역할은 이 약속을 변경하는 것이거나 약속을 덮어버리거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이 약속은 유효하고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고 율법대로 살지 못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율법과 상관없이 이 약속은 이 복음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구약적인 그런 복음과 신약적인 복음, 아브라함 때와 지금의 때를 다 놓고 깨달아 보니까 어떤 것을 알게 됩니까? 율법이 사실은 이 구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약속을 좀 더 잘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가 구원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고 보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차피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어차피 율법도 우리가 따라 살 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죽어야 이제는 다시 살고 다시 사는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여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어떻게 그렇게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마다 찔러서 죽이는가? 그 찌르는 것이 죄고 그 죄는 얼마나 그 힘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찔리기만 하면 다 죽는가 봤더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딱 베이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정죄를 받고 율법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찔러서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 잘못 생각해서 자꾸 율법을 따라 지키려고 하는데 안식일도 지키고 하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살고 살아야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스스로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다.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에는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어서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닌가의 문제가 바로 구원의 문제다라는 것을 지금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두고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 죽고 죽음에 내어놓고 그래야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그 새 생명이 될 때 죄에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날 때 그 새 생명이 우리가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합니다. 27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잉태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결국 사라와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두고 비교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이제 사라가 잉태를 못하니까 하갈을 아브라함 남편에게 내어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잉태치 못한 자요 그러면 사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구로치 못한 자요 그러면 또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출산하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해 본 적이 없고 잉태지도 못해봤고 그런데 그런 사라여 너는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소리 질러라. 왜?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아니 사라가 왜 홀로 살아요? 사라는 지금 남편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왜 홀로 사는 자녀라고 말하죠? 왜 하갈을 두고 남편 있는 자라고 말을 하죠?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라가 이삭을 임신한 것은 잉태한 것은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신의 힘, 능력을 따라서 한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잉태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잉태치 육신의 능력으로는 잉태치도 못하고 구르지도 못하는 사람이 사라였고 또 육신의 어떤 형편으로 봤을 적에는 남편이 있지만은 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따라 믿음과 은혜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이삭이었던 것이죠. 그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다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혈육을 따라서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니고 혈육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혈육을 따라 이스마엘 육신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이는 하나님의 계보를 따라서 출생한 사람들을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생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출생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로는 이룰 수 없는 어떤 초율법적인 영역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약속, 복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믿음을 따라 난 자녀들이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에서 출생되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24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를 대비해서 설명할 때 이 하갈은 시내산 율법 그 다음에 그 율법과 연관된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종이 아니고 자유자다라고 말을 하면서 곧 우리 어머니다라고 말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말은 영적인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유기적으로 한 몸이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진 그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이제는 우리가 났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곧 우리의 어머니다. 거기서 신약 성도가 출생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생되었고 그래서 생명 안에서 전부가 다 사실은 우리의 모체로서 하나이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표현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이해할 수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곧 우리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단어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에 여러분 해석하기 어려운 사람들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죠. 산의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출산하는 한 여인에 대한 환상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냐? 이 산의 아이가 누구냐라고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어머니 새 예루살렘 성이구나.
그 여인이 새 예루살렘성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물론 요한계시록 12장의 그 시점에서는 아직 새 예루살렘성으로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새 예루살렘성의 전조 아직 지금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총칭적으로 다 포함하는 하나의 상태로서 여인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결국 어떻게 돼요?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칭 가운데서 사내 아이가 나왔으니까 이 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중에서도 아주 전사로서 이기는 자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 아주 강한 자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절로 이해하게 돼요. 왜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곧 우리의 어머니다. 우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출생된 신약 성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 안에서 속해져 있다. 지금으로서는 이기는 자도 있고 못 이기는 자도 있겠지만 잠시적인 그런 어떤 구분과 구별이 있을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겠구나. 왜요? 우리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결국은 다 정결케 한 뒤에는, 정화가 된 뒤에는 다 하나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한 단어 속에서, 한 문장 속에서 이 많은 성경 구절이 다 연결되어지고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산의 아이는 그리스도일 것이다. 왜? 그리스도가 철장 권세를 가졌으니까. 철장 권세는 그리스도도 물론 가지셨지만 이기는 자들에게도, 두아디아 교회도 철장 권세를 주님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모르니까 빼버리고, 철장 권세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주님이 그리스도가 가지신 것이니까 이 산의 아이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산의 아이가 그리스도이면 그 산의 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누가 돼야 되죠? 마리아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산의 아이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그때 휴거당하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또 출산한 마리아는 그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어디 딴 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난처에서 양육을 받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조금만 더 읽어 내려가면은 성경 말씀에 뒤죽박죽 도저히 맞을 수 없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깨달음이 부족해서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면서 말이죠, 이와 같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2단이다 3단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피상적인 이해에서 오는 오해 때문에 자기 자신도 잘못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계시를 자꾸 덮어버리잖아요. 핵심적인 부분인 것을 못 보도록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부분을 보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복음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율법적인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적인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정적인 마귀의 계략 속에서 모든 것이 장님이 되고 마는 사건을 여기서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음, 앞선 복음, 선 복음 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그 복음이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이 그 영이라는 것을 아주 아브라함 때부터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영이 모든 복음의 중심이고 결론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으로 우리는 살고 그 영으로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산다는 것이 율법의 몇 가지 선한 행동을 지키고 준수하고 사는 것과의 그 삶과 그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비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영을 따라 사는 삶과 자유자의 삶과 신령한 삶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삶과 모든 것을 그냥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걸 매여서 종도로 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아래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율법적인 그런 문법적인 문자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차이를 우리는 또한 말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 차이를 나의 실제적인 신앙 체험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 안에서 살고, 그래서 그 영 안에서 자꾸 성장하여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복음이 말씀하는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29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살려고 하면 이 영의 세계를 잘 모르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시기 질투하면서 자꾸 반대하고 핍박을 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조롱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으로 순수하게 살고 뭔가 정말로 바른 길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고난과 반대와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각오해야 됩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불신자들보다도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을 만들었나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는 여러분 고난 받기를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의를 위해서 살고 내 삶 속에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사는데 핍박을 받고 거짓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고 어떤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더 기뻐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내가 그 영 안에서 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저희는 절구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신 적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핍박은 외부적인 것보다도 오히려 내부적인 거예요. 자기의 옛 생명이 나의 새 생명을 핍박하는 것이죠. 육의 생명이 영의 생명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이런 핍박이 더 가장 강렬한 핍박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권고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저들이 주인이 아니고 종이고 저들이 이삭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물론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동정성이 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원칙 속에서 지금 우리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절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쫓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쫓으면 내가 쫓길 수밖에 없잖아요. 종이고 주인은 또 사하고 이삭이기 때문에요.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영의 생명이 육의 생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육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영의 감동을 주목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자꾸 반복적으로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다 살기 전에 끝내기 전에 완성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영으로 더욱더욱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51%.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그 영어로 산다는 것과 또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모든 그 영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과 대비하여서 설명하시고 또 계시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인생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래서 정말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우리 속에 와 계신 그 영을 주목하여 순종하며 반복하여 그리스도로 또한 성장하여 구원이 구원이 되고 또 복음이 복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